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단 주일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 가정단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에게 행복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행복은 모든 이들의 염원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등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를 합니다. 알베르 카뮈는 행복은 사람이 시간을 들여 집중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행복하기 위해 부적처럼 복이라는 글자를 숟가락, 베개, 모서리, 대문 위 등 여기저기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면 선뜻 그렇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입니다. 잠시 행복을 느끼다가도 한순간에 불행에 빠지기도 합니다. 볼테르의 말처럼 행복은 단지 꿈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 아담 가정을 창설하실 때 행복한 가정으로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또한 아담 가정에서부터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조건과 불행의 원인을 아담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복했던 아담 가정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아내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지으사 그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오 하며 행복을 노래했습니다. 아담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했고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 달, 별, 온 우주 만물들을 질서 있게 운행해 주시니 늘 든든했습니다. 아담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에덴의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와, 당신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에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을 하나 주셨어.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해.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와, 잘 알겠지? 아멘. 아담 가정은 이렇게 예배드리며 계명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가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복했던 아담 가정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상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넷째,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던 행복의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방에는 장난감이 가득하고 냉장고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초콜릿, 치킨, 햄버거 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당에 나가면 풀장도 있고 그네도 있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아이들은 소유보다 부모의 부드러운 스킨십과 따스한 눈빛, 격려와 반응 등 여러 사랑의 표현을 받아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갑니다.
대구에 해천원이라고 하는 구세군 고아시설이 있는데요. 동기사관님이 원장으로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저소득 가정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좋은 음식과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문화체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문화체험을 가진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만이 줄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결코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 가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짐승의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으나 죄를 지은 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두 음성 중 어느 편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네, 거기 우리 신단원 분들께 묻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신단원들. 예. 여러분은 두 음성 중 어느 편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사탄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네, 나는 행복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로다 라고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생각할 틈이 없이 네, 대답하죠. 네, 유원주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네, 빨간 옷 티셔츠.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제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처럼 나의 이름이 존재인 것처럼 행복자는 하나님이 모든 자녀에게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미 행복한 존재인데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생각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의심입니다. 만약 가끔씩 불행한 생각이 들 때는 힘들 뿐이지 불행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싸워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한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거짓말로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대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영혼이 살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영혼이 살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죠.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적절한 훈육을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함께 적절한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종종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훈육 없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한 일하느라 바빠서 아이를 방치해두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10중 8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점점 폭력적이 되고 부모를 향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며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컨트롤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반드시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어른에 대한 예의, 약자에 대한 배려심, 부모와 자녀 간, 형제 간, 친구 간 등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하는 법도를 가르쳐야 하며 또한 자기 감정과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부모가 일일이 가르치듯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가정에 있도록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담 가정이 행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주심으로 피조물인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 질서가 있고 주인과 애완견의 질서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듯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위해서 가정마다 선악과 나무 계명을 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율법을 십계명으로 간추려 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선악과 계명이지만 그중에 제4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초록불이 켜지면 지나가는 신호등이 있으므로 사고와 충돌을 막아줍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멈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일법은 우리 인생을 여러 사고와 충돌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생명법입니다. 안식일법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붙잡아줍니다. 안식일법은 우리의 영혼을 거짓과 음란과 우상 등 타락한 문화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운전할 때 빨간불이 켜지면 선택의 여지가 0.1도 없이 반드시 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 볼 여지가 0.1도 없이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신호등을 잘 지키면 사고의 위험을 거의 줄일 수 있는 것처럼 가정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을 때 죄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가정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악과 나무 계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담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하와와 결혼해서 함께 살게 되니 더 행복했습니다. 네, 우리 양선자매님, 그렇죠? 네, 그 부부가 함께함으로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존재였습니다. 사랑, 희락, 학평으로 충만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입만 열면 사랑스러운 언어가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와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늘 미소로, 그들의 눈빛은 늘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부터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이후 이들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중 8구 엄청 큰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었느냐? 너 때문에 평생 땀 흘리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와는 그렇다고 어떻게 가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를 고자질할 수 있느냐? 남편이면 멋지게 혼자서 책임을 져야지 라며 다투었을 것입니다. 네, 선만 알았던 이들이 선과 악을 모두 알게 된 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 미움, 원망, 의심, 불평, 시기, 질투, 욕심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진 악한 영의 형상도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풍족해도 혼자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이 가정 불화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갈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힘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의 8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행복의 조건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과는 너무도 다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만이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존 행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소유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때 진정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계명을 아멘. 사랑은 곧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 자매가 서로 연약함을 감당하며 사랑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형제 자매들도 서로 연약함을 감당해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가 점점 성령으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감사합니다. 먼저 5개 구역의 구역 인도자님들과 구역장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구역의 양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며 연약함을 감당하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랑과 헌신이 구역으로 전달되어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이 얼굴에 빛이 나며 믿음 위에 더욱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또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런 말을 듣곤 하는데 그 말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가정나란 여러분, 행복의 3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힘쓴다면 가정과 교회가 점점 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덴의 행복의 4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사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즉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아무 할 일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과연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삶은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미그노처럼 이란 책에 보면 16세기에서 18세기 미그노들은 우리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던 그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남프랑스에 있는 광야 박물관 마지막 방해의 벽에 이런 말씀이 큼지막하게 쓰여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여라. 위그노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사명만 주시지 않으시고 사명 감당 후에 하늘의 값진 보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보화뿐 아니라 이 땅에서 받는 보상도 있습니다. 지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사상이 줄 수 없는 보람과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지치지 않으시고 물질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실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하늘의 보화와 땅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에덴의 행복을 원한다면 삶의 무게에 울고 있는 영혼들을 돕고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내 손과 발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사이드로 돕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또한 어떤 한 파트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찾을 때 행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가정단원 및 성도 여러분, 오늘 에덴의 4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다. 창조 목적, 사명이 있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4가지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하셔서 행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